할렐루야. 우리 강철규 근사님 안 오셨네요. 예. 저도 구역이 구구역으로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찬양을 뭘 해야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258장이라 그랬는데 중간에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288장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 찬양할 때 저는 288장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죠? 바쁘신 거죠? 예.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하고 싶은데, 그죠? 비가 좀 더 많이 와야 될 텐데, 그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죠?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병 들어가고 있고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핍절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거국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한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표정들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지금 멀리 다 앉으셔가지고 꽤 멀어요. 지금 거기 뒤쪽에 계신 분들은. 저기 이미경 집사님은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다 인상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하여튼 자,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5장 이제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장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원죄. 그리고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막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막 새로운 걸 막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딱히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12절 위에 딱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그 제목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21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인류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인류의 축소판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사망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뭐가 공존한다고요? 사망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함께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로마서를 강해해 오면서 로마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류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죠? 죄인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면죄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타났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죠?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5장의 지난 시간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단지 그냥 일회적인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또다시 한 번 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논리는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수요일 날 시간은 preaching이라기보다는 with study입니다. 그죠?
제가 어떤 선포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스터디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죠? 제가 한번 멋있는 말을 남겼는데 리액션 잘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죠? 다시 한 번 더 리액션 잘하는 교회. 예. 언젠가는 이렇게 이게 모든 게 좀 자연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망은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죄는 그대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죄라는 부분에서 소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왜 우리가 치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하셨을 텐데 그죠? 어릴 때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런 질문도 하신 거예요. 왜 제가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모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수많은 어떤 그런 논리의 모순에 의해서 오는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대표적 원리라 그럽니다. 대표적 원리. 무슨 원리라고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나중에 시험 칠 때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좀 이해를 제가 시키겠습니다.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그죠? 금메달 땄을 때 우리가 밤 잠을 설치가면서 막 그 금메달 따는 뭐죠? 그걸 본방사수 그죠? 그죠? 그래 막 잠을 설쳐가면서 봅니다. 그래서 김연아가 메달 따가지고 단상에 올라서 태극기 애국가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펑펑 웁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분들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그죠? 그걸 보면서 다 울었습니다, 그죠? 안 울으셨나요? 그걸 보면서 다 울었을 것입니다. 야,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승리는 연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다, 대한민국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신학자의 논리입니다. 연하가 이겼는데 실제로 경기는 연하가 했는데 그 연하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 이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은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모방한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명쾌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7장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논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7장을 우리가 한번 일단은 좀 펼쳐 놓으시고
많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그죠? 롯이 9개 부족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죠? 다 아시죠? 그죠? 롯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318명을,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그 9개 부족과의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고 롯도 구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납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로 히브리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 7장 2절 3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7장 5절 7절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가서 7절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11조는 원래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율법에 보면 11조는 레위 족속들에게 합니다. 모든 지파에게 분깃을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 분깃을 안 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바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다. 그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뭐라고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조는 누가 받는다고요? 레위 자손들이 받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습니다. 근데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위라는 사람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레위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은 나중에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입니까? 그때 레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10분의 1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7장 10절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누구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7장 10절에 보니까 레위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그들의 조상의
허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누구도 레위도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무슨 원리입니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모방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어거스틴이 이 히브리 7장을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이 대표성의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인류는 죽음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러나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결국 누가 해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십자가 위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어디 있었다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도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가장 밑바닥까지 뚫고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축복, 그 진리는 변함없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인간이다라고 논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리모델링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인간을 새롭게 고쳐서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견적 불가입니다. 그죠? 저기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 그죠?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성형을 안 하셔도 다 아름다우시니까 그죠?
상관없는데 성형을 원하는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그죠? 견적 불가. 그죠? 우리는 견적 불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17절 18절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어디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생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이 영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오래오래 산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규정 있는 언어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자라서 어떤 목적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충만하기까지 진전되는 과정을 영생 또는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 영생하면 어떤 물리적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오래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성서가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진전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자, 이해가 다 됐었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가 말하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고 할 때 그 영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죄의 근본이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21절 말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신학적 용어를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영단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once of all 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의 한 번입니다. 모든 것의 한 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그 한 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개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필요한 개념입니까? 잠깐만요. 이게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그죠?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그 반성의 힘을 통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는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개념을 여러분 하나님 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의 어떤 격차를 한번 드러내 봅시다. 한번 드러내 봅시다. 자,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간의 격차를 드러내 보자 말입니다. 드러내 보자는 거예요. 드러내 보셨습니까, 지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 시간의 격차를 드러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의 개념으로 그 시간의 격차를 드러내 보시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딥니까?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통과 고난을 어디에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과거 속에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 나의 삶 속에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불순종의 자리입니까? 순종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는 무슨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불순종의 자리입니까? 순종의 자리입니까?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현장, 그 자리가
우리의 지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삶이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옛 속성이 남아서 불순종으로 점철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위에 하나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씌워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